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가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그건 하나님께서 네 삶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니까 다 정해진 대로 그냥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병이나 사고나 어떤 사건들도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거니까 그대로 받아들여. 뭐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묻지 말고 하나님의 그 숙명대로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신앙인의 모습이야 라고 아주 정말 경건하고 신앙적인 권면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일견 들어보면 예정론은 하나님이 다 주권하에 모든 인생을 다 주관하시고 다 알아서 하신다라는 이 생각 굉장히 성경적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듯이 비춰져요. 근데 이걸 가만히 분석해 보면 이건 예정론이 아니라 불교식의 거의 업보와 그냥 기계론적인 숙명론에 거의 가까운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예정론을 다 대입해서 개미 한 마리도 그냥 하나님께서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는 것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그건 대원칙에 의하면 100% 맞는 말이죠. 근데 내가 지금 이렇게 죽도록 힘들어서 이 왼수랑 이혼하는 거 그러면 그것도 하나님이 다 예정하신 것이라면 해야 된다면 예정론으로 인해서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예정론을 너무 광범위하게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모든 삶에 다 대입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예정론은 그게 예정론 아닙니다. 예정론은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대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병들고 기침하고 언제 안경을 쓰고 내가 언제 죽고 물론 하나님은 다 아시죠. 그러나 기계적으로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그냥 우리가 불교의 어떤 업보와 같이 그냥 뭐 이슬람의 인샬라 그냥 신의 뜻대로 그냥 받아들이는 숙명론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정론을 잘못 오해하면 어떠냐면 이렇게까지 돼요. 그래서 그냥 기계적으로 그냥 숙명론에 빠지는 경우를 우리가 얘기하기 때문에 예정론을 공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예정론에 대한 부분들은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구원의 관점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구원을 선택할 수 있을까? 인간의 행위가 하나님 나 구원받고 싶어요 라고 하는 이 의지, 내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 믿어라, 성령 받으라 라고 하니까 내가 구원을 받고 안 받고의 주체가 인간 면에서 인간적인 면에서 선택하고 말고를 결정하는 듯이 보여요. 예수를 믿으라라고 분명히 이 권면을 하지만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사람처럼 비춰지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의 대의는 뭐냐면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선택과 인간의 하나님을 향한 의지는 다 죄성으로 인해서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불가능하다. 우리로서는 이게 죄고 이게 선인 것 자체가 불가능한 존재예요. 왜? 이미 죄로 인하여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그분의 철저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선택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조차도 내 뜻과 내 의지가 작용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이미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바에 따라서 그 의지조차도 성령의 은혜로 주어진 바가 된 것이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 은혜 찬송 마침 부르셨는데 모든 걸음 돌이켜보니까 그때는 내가 한 것처럼 보였는데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 구원론에 있어서 예정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1장 9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디모데후서 1장 9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죠.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셨다. 우리를 창세전부터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인간의 의지와 내가 믿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하나님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다라는 사실. 이게 디모데후서뿐만입니까? 갈라디아서, 로마서, 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는 것이 우리 장로교의 예정론입니다. 예정론.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처럼 보여주고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라고 손을 내미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구원에 관한 것을 예정이라고 하지 내가 그냥 지금 가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다 예정이고 내가 지질이 궁상으로 사는 것도 하나님이 다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그렇게 받아들이라 그런 의미에서 예정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 장로교의 예정론이고요. 더 나아가서 이 모든 예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성취를 이루신 것이다라는 사실을 성경, 특별히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도 숙명론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많은 우리 신자들이 있는 걸 봐요. 예정론을 말하면서도 그 구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오랫동안 한국 사회에 뿌리 박혀 있는 불교식의 업보나 무속신앙의 어떤 그런 팔자에 준하는 그것을 신앙으로 둔갑하여서 이게 바로 예정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나의 가는 길을 나는 모릅니다. 여러분 욥이 참 철저하게 막 고난을 받는데 하나님이 심술궂어서 사탄하고 내기하면서 저 욥을 한번 시험해 볼까? 심심풀이로 한번 사탄하고 마치 팔씨름하면서 내기 바둑 두듯이 내기 장기 두듯이 어느 날 사탄이 놀러 와서 저 욥 한번 데리고 한번 우리 누가 맞는지 한번 해볼래요? 하면서 하나님과 사탄이 마치 내기하면서 인간은 거기서 마냥 놀이개처럼 보여집니다. 그 문학적인 구조가 욥기를 보면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표현인데 철저히 오산이에요. 하나님의 허용하심이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우리를 심심풀이로 그렇게 하는 뜻은 절대로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탄도 하나님의 허용하에 있다라는 대전제가 욥기서에 나와 있는 것이지 인간을 그렇게 그냥 만들어가고 하나님이 그냥 철저하게 숙명론으로 받아들이라고 하지 않아요. 욥도 처음에는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괴롭히시지? 나는 죄가 없는데 내가 어떤 죄가 있다고 하나님 이럴 수가 있는가? 욥은요 끝까지 막 정말 철저하게 선한 사람인가? 그러지 않아요. 욥도 의문에 쌓여 있고 내가 이렇게 고난을 봐야 될 이유가 뭘까? 그러나 그의 고백들이 점점 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조금씩 발견해 가지 않습니까? 나의 가는 길을 그분이 아시나니 내가 정말 정결케 되는 이 모든 것들 그 과정 결과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욥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의 숙명론이나 무속 신앙의 어떤 이 팔자 신앙을 기독교의 예정론으로 오해해서 공격하거나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운명이라는 말을 쓰는 거는 별로 이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운명에 끌려가고 기계적으로 그냥 그렇게 살아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역사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 가운데에서 새벽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라 하면서 하나님의 그 장중에 붙잡힌 자로서 운명을 개척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놀랍게도 우리 그리스도인이고 우리 신앙인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 오해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짧은 시간에 지금 다 우리가 할 수는 없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예정은 철저히 구원론에 관한 것이고 하나님의 철저한 주권하에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다라는 사실, 이걸 믿는 것이 우리의 예정입니다. 우리 안에 바로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를 은혜로 기억하면서 날 부르신 주님의 뜻 가운데에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들을 정말 아름답게 주와 함께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내일 9시에 우리 방장 부방장님들 소풍이 있습니다.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요. 모레는 바로 그 다음 날은 정기 노회가 우리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합동